네, 지난주에 저희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에녹의 인생을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오늘날 돌아가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떤 모습인지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주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예언자입니다. 두 번째, 그는 믿음이 진짜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기적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인생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주님의 영원한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은요, 최고의 기적입니다.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인류에게 있어서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언자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언자의 삶을 산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기적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인데 세상에 대한 회의주의자가 예언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항상 공격하고 비방하는 예언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항상 심판과 저주만 쏟아붓는 예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적이 있는데 기적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해요. 기적 자체가 너무 중요해져 버려요. 기적을 사랑하고 기적을 따라다니고 기적이 내 삶의, 내 믿음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마술이에요, 마술. 쇼예요, 쇼. 하나님이 주는 기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합니다. 이 에녹이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의 인생의 기가 막힌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두 가지를 잘 감싸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언자는 그 시대를 아파했지만 동시에 시대를 향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주하고 언어의 폭력을 사용해서 그 시대를 깎아내리지 않고 그 시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의 아픔을 내 삶으로 함께 겪어가는 그런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기적을 숭배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인생에 주는 이 죽음을 보지 않은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가. 우리도 죽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예배하게 합니다. 찬양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하죠. 여러분, 이게 예언이고 이게 기적이죠. 이 예언보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우리와 차별되는 부분은 그가 예언자였거나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복이세요. 가장 큰 축복. 자, 오늘은 그럼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에녹의 인생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 간략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이건 사실 저희들에게는 piece of pie, 너무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의 믿음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드니는 인구가 500만이 넘습니다. 메가시티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오늘날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은 여기 모였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30분, 좀 멀리에서 오신 분들은 1시간씩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또 차를 타고 30분, 1시간씩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쇼핑센터가 있다면 1시간씩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하고 동호회,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1~2시간 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커뮤니티 베이스였어요. 그냥 동네 안에 다 있었어요. 우리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게 나랑 친한 사람들이었고 놀러가도 그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모든 삶이 다 공유됐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살면 그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디서나 다 드러났어요. 삶의 인테그리티, 통합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예배해요. 근데 내가 가는 직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신경 쓰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아도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그 30분, 1시간, 2시간씩 떨어진 공간들을 이동하면서 예전에는 커뮤니티 베이스로 내 삶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곳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시대는 분명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계시는 거 하나님이 30분 떨어진 그곳에도 계시는가? 1시간 떨어진 그곳에도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문제가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서구 사회 자체가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거절은 막 피켓 들고 뭐 이렇게 분노하고 막 이렇게 막 물러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오히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싸우는 거는요, 아직 마음이 있으니까 싸워요. 진짜 거절은 뭐예요? 무관심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싸울 에너지가 아까운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사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서구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갖는 태도를 큐티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죄송한데 하워링이 생겼는데 조금 낮춰줄 수 있나요? 사도행전 4장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서구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당신네 그 월 안에서, 벽 안에서 말하고 나와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서는 당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당신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서구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예.
이게 우리는 뭔 이상적인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읽은 책 중에 오스기니스가 쓴 저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기니스는 우리 프랜시스 셰퍼 이후에 아주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오늘날 교회가 서구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썼어요. 저는 오스기니스가 이 정도로 쓸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날 서구 사회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아예 배제시켜놨다는 거예요. 네.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필요 없습니다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하는 것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의식이 여러분 그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는 탈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로마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그들은 마음을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가?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리의 흐름이죠.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제가 집에 가서 제 큰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회야, 네 친구들이 네가 크리스찬인 거 다 알고 있니? 알고 있죠? 예.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네가 크리스찬인 거에 대해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제 아들이 저에게, 저는 사실 그 두 단어를 듣고 너무 좀 약간 좀 놀랐어요. 뭐라고 나한테 대답했는지 기억나니? 기억 안 나? 예. 예. 예, 맞아요. 룩다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왜 룩다운일까요? 왜 아래로 볼까요? 거기 아래로 봐야 되는 문제일까요?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의 서구 역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유럽과 미주와 오늘날 역사를 논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핵심에 있어요. 유럽의 문화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에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던 그 배 안에서부터 유럽의 역사가 꽃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문화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이것들을 지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서구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들이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거나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려고 하는 서구인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집 안에 앉아서, 집 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집 안과 창 밖에 있는 자연을 다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창문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집 안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서구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막는다고 해서 창 밖에 있는 자연이 없어지진 않아요. 단지 내가 보고 싶지 않을 뿐이죠. 단지 내가 그것을 잠깐 가려놨을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의 위협과 명령에 베드로와 요한은 주저하지 않아요. 예,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는 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확신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의 확신이 무엇이었을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들이 만났던 예수님, 이들이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서 눈앞에 나타나셨고 자신들 앞에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었어요. 내가 그들에 의해서 태형을 당하고 맞는다고 해서 이게 없어질 사건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거부해야 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팩트였기 때문이에요.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였어요. 이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들은 이 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위협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 앞에서 그걸 가볍게 여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십시오. 네.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서구 사회가 인류 역사 이 최소한 몇천 년 역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거나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과학 지식의 증가와 인간의 그 창조력의 무한한 발전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이유는 아니에요. 요즘에 아주 핫한 저자가 한 명 있죠.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쓰고 또 최근에는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현대 그 진화론을 주창하는 진화 사상가 중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한 기록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책 사피엔스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그러니까 이거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진화론자들이 현생 인류가 된 마지막 유인원 단계를 일컫는 이름이 호모 사피엔스죠.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여전히 아프리카 후미진 곳에서 자기 앞가림만 신경 쓰는 하찮은 동물에 지나지 않았다.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몇만 년에 걸쳐 이들은 스스로 전 지구 행성의 주인으로 변모했고 생태계의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오늘날 이들은 신이 되려 하는 참이다. 영원한 젊음을 손에 넣을 뿐 아니라 창조와 파괴의 신적 능력까지 소지할 태세를 갖추었다. 인간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지만 그 모든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거의 전무하다. 더 문제는 인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친구라고는 물리법칙밖에 없으면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책임질 줄 모른다. 그 결과 친구인 동물들과 주변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지만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불만스러워하면서 무책임한 신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을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스스로의 고민이에요. 스스로의 고민. 인간이 뛰어나진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질서를 몇 가지 발견하고 조금 더 알아가고 그 질서를 응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알아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실험실에 서 번개를 만들 줄 안다고 해서 번개를 만드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좀 아침에 골치 아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서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눅들거나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역사 속에 실존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속에서도 오늘날 서구 사회가 추구해가는 교회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예. 오늘날 그분의 인격적인 임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매일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좀 가봐야 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럼 우리가 지구를 보면 어느 문화권을 가봐도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은 없어요. 어떤 집들은 정말 열심히 집집마다 사당이 있습니다. 조그만 사당들이 다 있어요. 어떤 집은, 어떤 동네는 골목골목마다 사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없다고 해도, 서구 사회가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서구 사회도 여전히 신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계속해서 아이돌을 만들어갑니다. 슈퍼스타들을 만들어갑니다. 스포츠 스타들을 만들어가죠. 섹시한 스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유명한 싱어들을 계속해서 스타로, 아이돌들로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경기장이 성소고, 스포츠 센터가 성소가 되고, 공연장이 성소가 되고, 예배당이 됩니다. 그곳에서 열광하면서 그를 예배합니다. 그를 찬양합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계획자들입니다. 누구를 띄울지 누구를 죽일지 계획자가 결정하죠. 사제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종듭니다. 팬클럽들이 존재하고 여러 미디어와 매스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수종들면서 서구 사회는 계속해서 이 신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눈앞에 보이는 신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죠. 엠마 왓슨이 주연한 영화 중에요, 블릴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블릴링. 10대 5명이 나오는 영화인데, 실제로 유명한 그 힐튼가의 상속녀인 페리스 힐튼의 집을 털었던 10대 5명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 자동차를 털면서 현금과 카드를 쓰기 시작한 친구들이 그걸로 쇼핑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명품 옷을 사고 그것들을 화장품을 사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SNS에 올리고 친구들의 찬사와 부러움과 시선을 받으면서 우쭐해지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 나중에는 실제로 페리스 힐튼의 집을 5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도둑질을 해와서 나중에 잡히고, 이제 이 아이들의 그 헐리우드에 붙들린 세상에 무엇에 우상화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무엇을 신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든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른 어떤 신들과 구분지을 수 있는 가장 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별이 돼요. 그 어떤 신도 아들을 보내주신 신은 없어요. 아들을 왜 오셨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종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길에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상이 가로막고 있어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얻기 위해서 만든 신이죠. 우상은 뭐죠? 세상에서 만들어낸 신이죠. 가짜 하나님들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신들의 이름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이름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가전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구사회의 신은, 우리 시대의 신들은, 우상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시간과 사랑과 헌신을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예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앗아갑니다. 열심히 추구하지만 삶은 더 피폐해집니다. 더 많이 갖지만 관계는 더 앙상해져 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발견해가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 멀리 있는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내 삶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죽지가 않아요.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도 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불타올라요. 죄가 펄펄 살아서 나를 장악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은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절망을 만나기 시작할 때, 이 죄에 대한 낙심을 만날 때, 이 죄에 대한 끝없는 비관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키는요, 죄에 대한 절망이에요. 왜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인간에 스며들어 있는 이 죄와 세상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이 강하고 뿌리 깊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무서워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죠.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인간의 악함 때문이에요. 인간의 악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이 노예로 사고 팔리는 일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더 악하거나 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약함을 빙자한 우리 모두 안에 악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빙자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불순종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와 민족들 안에 폭력과 학대와 차별과
비상식과 부도덕과 시기와 버림과 독재가 있습니다. 죄가 뿌리 뼛속 깊이 박혀져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당장.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차가워도 너무 차갑고 이기적이어도 너무 이기적이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인가? 세상에 나오는 뉴스가 달라질 것인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것입니다. 그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그 나의 죄에 대한 저주와 나의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그 파괴를 안고 이미 죽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상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상인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식과 내가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누가 죽겠습니까? 내가 죽겠죠.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보다 더 값진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상,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피조물을 피조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피조물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면 마치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행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희 아버지가 1928년생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어디 이렇게 나가실 때 제가 따라가면 아버지는 한 10m 앞에 가셨어요. 진짜 10m 앞에. 어머니는 한 10m 뒤에서 제 손잡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의 초대,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에녹의 인생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실제적인 부분으로요, 마지막 한 가지 좀 적용점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잘 갖고 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저는 천생연분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궁합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허구예요. 아무리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관계는 농사와 같습니다. 투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관계는 땡 잡는 게 아닙니다. 야,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땡 잡겠다. 죄송한데 그 결혼은 결코 땡이 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땡 잡는 게 아니라 결혼은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펀드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돈이 막 쑥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집을 사서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로또의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농사꾼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매일매일 수고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감사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내 삶을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관계는 뒤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흔히 결혼에 대해서 하는 조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상적인 시간이 지나면 환장하는 시간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계속해서 관계에 투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는 환장하는 관계로 시작했다가 환상적인 커플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마 큐티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큐티노트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아마 이름을 조금 바꿔서 감사일기를 쓰셔도 괜찮고요. 묵상노트를 쓰셔도 괜찮고요. 기도일기를 쓰셔도 괜찮고요. 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의 날마다의 삶을 그분 앞에서 개인적인 고백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잘하고 좋은 것만 기록하면 조작이 됩니다. 예, 실패한 것을 적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생각들을 적어야 됩니다. 내 감정들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인하고 내가 배신했던 것까지, 자신이 가장 들춰내고 싶지 않은 것들까지도 가지고 나아갈 수 보십시오. 회개하고 감사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함과 기쁨까지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잠시의 시간을 내서 몇 줄만 써도 괜찮습니다. 몇 줄만 써도. 여러분, 그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돌아보면서 갈 때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묵상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약 만으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횟수로 3년 정도가 됐습니다. 거의 매일 쓰고 있어요. 짧지만, 짧아도. 여러분들, 제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들이 나 일상 가운데 느껴져요. 제가 이 일기를 사용하는데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프랭클 루박의 기도일기라는 책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첫날 거만 한번 읽어드릴까요? 첫날 거. 1월 1일에 쓴 겁니다. 하나님, 올해 매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모든 것들을 제 손으로 기록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가 되시어 저에게 모든 말을 일러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 저는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 길지 않아요. 어떤 날은 뭐 4줄 썼어요. 4줄. 저도 어떤 날은 1줄 쓸 때도 있어요. 1줄. 피곤해 미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뭐 덮는 날도 있어요. 괜찮아요. 예, 그냥 피곤하다 미치겠다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포장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예,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기록이 계속되어져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동행이 관계가 살아있게 돼요.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분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국면들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께서 좀 작은 노트를 하나를 마련하셔도 좋고, 요즘에는 태블릿 PC나 아니면 랩톱이 워낙에 곳곳마다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잘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께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눈으로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주님과의 그 나눔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시고, 저는 이게 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상은 단지 그냥 우리들에게만 끝나는 것 같진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 마태가 말하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좋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형제 간증을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형제가 직원이 한 10명이 조금 안 되는 작은 직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직장을 좀 어떻게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조금 더 좀 건강한 직장으로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을 하는데, 사원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가지고 서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 말하는 핵심은 그거죠.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격려의 말도 있고 선물도 있고 스킨십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랑의 언어들이 있는데 모두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주지 말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책에서 가르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서입니다. 직장에서 순모임이 아니라 직장에서 이 책을 다 같이 읽고 서로 내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재밌게 그 직장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비슷했대요.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직장에서 좀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걸 하자 그랬대요. 근데 처음에 한 달, 2달 막 그 사람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너는 정말 열심히 해. 너는 정말 행동이 빨라. 너는 정말 똑똑해. 너는 정말 아이디어가 많아. 막 칭찬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직장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서로 화가 쌓여가지고 막 분노가 쌓여가지고 다 막 미치기 직전이더래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욕도 좀 하고 말아먹었으면 이게 이따위로 막 일하냐고 지금 한마디씩 해야 되는데 이 서로 막 그거는 막 이렇게 숨겨놓고 막 이렇게 좋은 말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앉았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모여 앉았어요. 지금 우리 안에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너무 좋은 것만 인정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단점은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팩트인데 이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지금 불만이 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인정하기 시작해요. 상대방만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단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플랜을 못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추진력은 좋은데 아이디어가 없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래. 그래 너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줄게. 이 말에 상처받지 않는 거죠. 너 진짜 빨리 일했구나. 근데 아이디어는 형편없다. 이것들을 서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이끌어갈까를 고민하면서 서로를 받아주기 시작한 이 직장 안에 동료들이 사회 친구들보다 더 친해졌어요. 그리고 수익은 당연히 올랐어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율법적인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티노스 썼어 안 썼어요? 여러분, 검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 메모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숙제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속해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애 최고의 복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터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해를 살아가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삶의 축복들로 하나씩 하나씩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그런 2018년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한 해의 출발인 또 다른 한 주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